예, 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3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뭘 찾다가 유튜브에서 바사성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해놓은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참 기가 막히게도 엉터리 같은 말을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바사성녀나 또 자배신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유튜버는 독입니다. 독. 그게 보니까 바사성녀의 두 번째 이제 사명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오후 3시 기도를 열심히 바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 많은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교육기관이 아닌 사설에서 배우면 갔다가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올리는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걸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각설하고, 저는 이게 강의를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엉터리 같은 말을 그렇게 버섯이 적어놓고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자배신심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강의한 거나 혹은 우리가 출판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십시오. 절대로 이거는 글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을 쓴다면 병에 뭐 이것저것 써볼 수 있겠죠. 뭐 그래봤자 어떤 다른 어떤 형태는 뭐가 있겠어요. 뭐 그래봤자라는 뭐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좀 옮겨온 거예요. 그래봤자 이 세상에서의 생명밖에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려버리면 영원한 생명까지 끝이 나버리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하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거 올바르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엉뚱한 것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가야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든지 뭐 이건 이렇던데 제가 편의성에서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보면은 잘못된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팍 나르는데 그들 책임을 어떻게 질는지 참 갑갑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그리고 익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이 방송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우리 피정이고 이 피정집이고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내가 무슨 여기서 영성학교를 한다든지 뭐 내 힘으로 뭐 피정을 하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자백성 무술녀에서 나오는 또 파우스님에서 발간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주저리 하는 이야기하는 거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제발 우리 목숨은 하나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것은 저는 이게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수술을 앞둔,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 의사와 같은 기분이 항상 들어요. 이 칼이 수술 칼이죠. 죄송합니다. 면도칼이 아니고 수술 칼을 잘못 정말 조금만 움직여버리다 큰일이 나죠. 그죠? 저는 의사에 대한 또 의학 지식은 없지만 특히 뇌수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니까 엉뚱한 거 배우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살아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셨고 또 저에게 주어진 책무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하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 갖다 버리고
이 진리는요, 진지해야 돼요. 아주 진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긴장이 되겠죠. 저도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있지만 막 의사 앞에 가면 긴장을 해요. 혹시나 좋은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더 안 나빠졌다 해야 될 텐데, 막 그런 긴장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긴장감들을 느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도 겪어왔고, 또 겪을 것이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은총의 힘은 올바른 것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활들을, 또 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공부로 들어갑니다. 강의로 들어가면,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지금 이제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본당 신부할 때도 그랬고, 보잡 때도 그랬고, 늘 앞에 서두에 때는 말이 어떤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었냐면, 정말 요즘같이 힘든 때에, 또 정신적으로 피폐할 때에, 그런데 지금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날 지금 현재같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진 적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보면 전부 정신적인 문제예요.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짐작은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 흐름이라는 거는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또 교회는 또 그러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단지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듣게 되는 말들이 어떤 것이냐면, 누구가 중독에, 컴퓨터에 중독이 됐다. 또 무슨 뭐라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왜 문 걸어 잠그고, 이런 의외로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너무 놀랐다는 것은 그래도 10% 정도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짐작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멀리 이제 시간이 떨어져 있었죠. 가보면은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든지,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너무도 놀라운 현상들이 눈앞에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죠. 이럴 때마다 저는 허리로 돌아갑니다. 파우사 성령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지. 결국은 자비신심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래, 전해주기 위해서인데, 그 전해주기 위해서 치료책으로 줬다고. 치료책. 인류의 치료책이라 이거 안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상해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답은 이미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처방전을 딱 내렸어요.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잘 먹고 잘 지키느냐 문제거든요.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요즘 들어와서 뭐 그렇게 병원에 갈 일이 많는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걸 하십시오 하면은 그걸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약 잘 드셨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이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제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먹다 말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 다음 약으로 못 넘어가요. 처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본다면은 어때요? 자비신심은 우리 전체의 치유책이다. 사람들은 만능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죠. 어디든 낫습니다. 어디든 뭐 합니다. 그러나 어디든 뭐라고 할 때는 뭡니까? 약이라고 예를 들면 이 만능으로 다 어디든 아프면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은 뭐예요? 약에 달려있죠. 인간이 협력은 필요가 없어요. 약 먹으면 돼요, 그냥. 동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비신심이라고 하는 인류가 준 이 치유책은 뭡니까? 신앙적으로 상응한 행동을 요구해요. 그 중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탁인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릴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일치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걸 길어가면 천국 가게 될 거고, 이게 내가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결단을 먼저 내려야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과정은 어때요? 나아가는 과정은 내가 자비로워지면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가운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비를 청할 때 내가 분명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프거나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굶주렸거나 아니면은 또 뭐 진급을 앞둔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뭐 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만 딱 던진단 말이에요. 너 나를 믿느냐? 이게 뭡니까? 이따 이죠. 그거 대답을 해야 돼요.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 내가 너 즉시 너를 낳아주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을 항상 따라오냐면, 네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자비로워져야 된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자비 시심의 굵은 줄기가 이 치유책이 여기에 있다면, 죽기 살기로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비 시심 안에서 제시해주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갔어요. 이제 전라도 쪽에는 저는 광주에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은 기회를 학생들이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갈 때 정식을 먹으러 정식 깜짝 놀래요. 반찬 너무 많이 나와. 굉장히 행복하죠.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밥이라 해봤자 뭐 반찬 서너 가지에다가 늘 신학교 때 지금 뭐 어떤 식사 문제는 참 잘 먹었어요. 사실은 신학교 때 닭가시 무림이 너무 힘들게 정말 가서 우리 아이들 좀 먹여야 된다고 막 그는 잊지 못해요. 우리가 돼지고기가 좀 나왔을 때도 보면 그 닭가시 무림이 가서 방학 때 이렇게 좀 무유한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신학생들 좀 살찌우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구걸해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반찬을 보다가 이제 한 번씩 나갔을 때 어쩌다 그 기회가 좋아서 갔을 때 보면 너무 행복이잖아요. 막 꼬막에다가 막 전라도 음식 맛있어요. 왜 이 심한 시간에 배도 고플 텐데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자비시심에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진수승찬을 받은 그 기분이랄까? 정말 막막하게 한 줄기만 어떤 밧줄만 잡는 게 아니라 너무도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몸은 좀 쉬고 싶어 하는데 영혼은 너무 기뻐합니다. 정말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집에 맛있는 게 있을 때에 정말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음식 문제를 해서 좀 거시기 합니다. 여하튼 뭔가가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부모로서는 아버지는 또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가고 싶어. 이제 이런 그 자비시심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영혼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살아갈 길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했고 기뻤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비신심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참 길죠. 저도 강의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어가니까. 근데 처음 오늘 접한 사람은 이걸 언제 다 배워? 아이고,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하자.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응? 아까 얘기했듯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먹어가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야, 뭐부터 먹어볼까? 이러지. 많아서 불평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당식으로 할 때에 또 교리를 가르칠 때 신자들이 이걸 어려워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항상 합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막 하면 되는데 뭐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뭐도 복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고방식뿐 아니고 행동방식을 교정시키고 뜯어내는 거고 언초생활을 바꿔주는 건 엄청 힘들어요. 이게 가장 큰 걱정들인데 그것이 다시금 여러분 중에 자비신심이가 딱 배우려니까 너무 복잡해. 나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데도 답이 없다. 더 이상 이거 떠나면 마지막 방법이다 이거. 어디 가서 답을 찾겠냐. 그냥 뭐 적당하게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주물럭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럴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 왜? 하나님 자비 신심을 가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자비롭습니다라는 것이 대전제예요. 뭐 그러면 우리가 그 신심 안 가져도 안 돼. 그 신심을 안 가진다는 건 하나님 자비롭지 않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고백해내는 것, 그게 자비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자비롭게 돌보고 계시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널려있는 것들을 잘 보지는 않지만 걱정이 돼서 혹시나 언제 해야지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 끝에 정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걸어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은 다 개인적으로 뭐 고민이라기보다 걱정거리예요. 이것만 되면 제가 그 이야기 항상 말 끝에 그러죠. 그리스도교인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인들은 불안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정신병 앓으면 안 돼요. 올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현대 정신병을 분석한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정을 하면 확 까놓고 얘기를 쭉 어디에서 근거를 대서 딱 오겠지만 그러지도 못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근간이 어디였냐면 교황청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짚어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거니까 그냥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울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이 단지 무슨 뭐 기질적인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약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하면서도 그 시간 중에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병이든 우리가 병을 치료해야 되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내가 만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시시콜콜하게 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또 묻지도 못하지만 싸잡아서 아마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비신심을 깊이 하고 그리고 계속 공부해 나가고 영성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좌우로 이제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32페이지. 마지막으로 순명의 등 역시 그리스도 순명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 순명은 강성의 신비에서 시작되는데 아버지 뜻에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두 번째는 그 뜻을 이루러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다. 하느님이 아드님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참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구원인데 인간을 구원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보면 뭐예요? 원죄 때문에 불순명이잖아요. 그 불순명이 제가 여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도 잠깐 그 뉘앙스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박탈피가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우리가 성체적으로 한다면 영성체를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 어디 병이 있으면 수술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못할 거예요. 정신적인 영역이 수술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을 먹고 뭘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체조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과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성체 앞에 있는데 신부님 너무 분심이 많고 잡념이 많이 들고 그래도 뭐 한 30분 계속 가서 꾸준하게 앉아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제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만 간단하게 기초만 짚어주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사 승리는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아르세 성자 마리아 요한 비안네 그 비안네 성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성체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안 되면 30분. 바울사 승리는 최소한 30분을 성체 앞에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비안네 신부님이 마리아 요한 맞죠? 마리아 요한 비안네 신부님이 농부가 3시간씩 앉아 있는 걸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3시간 동안? 이 바쁜 시간에 꼭 와서 3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농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 저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 나도 너무도 사랑에 겨운 눈빛으로, 그죠? 그 마음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비안네 신부님 다 물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심화시켰냐면 바울사 성령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눈빛이라는 게. 그런데 바울사 성령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 앞에 오거들랑 네 영혼의 비참함만 드러내라. 비참함만. 당신 없이는 내가 얼마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얼마나 그러니까 겸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난 너에게 과히 개입하겠다. 왜? 여기서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은총은 겸손한 영혼에게는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은총 생활 하는데 내가 은총을 정말 누리고 그 은총에 협력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겸손하면 그 영혼 안으로 은총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딱 한 말을 끄면 이렇게 쭉 끊는다면 뭐가 나옵니까? 은총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흘러 들어간다. 겸손한 영혼에게만 흘러 들어간다. 그럼 은총이 영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영성체도 그렇지만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내가 협력해 나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조가 다 바뀌어버려요. 영혼도 바뀌고 육체도 바뀌어요. 육체도 걸음을 따라가게 되고 동작이라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도 뭐 번화시부터 여름 되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쳤는데 제발 좀 소대나 씻고 오지 마세요. 홀로등 벗고 오지 마라. 이 말이죠. 다 드러내고 좀 그래도 최소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오세요.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 양말 좀 신으세요. 다리 꼭 앉아있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거룩함이 보이질 않잖아요. 안에 드는 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 꼬고 앉아있으면 아, 저 사람 영 신심이 시원찮네. 단정시킬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가 자기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앞에서 다리 탁 꼬고 앉아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안에 드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명.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제 아까 원죄 이야기를 했죠. 불순명으로 하느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면 이제 순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순명으로 아버지 뜻을 성취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다시금
목적 그대로 다시 살아낼 수 있다. 오히려 창조된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왜? 창조 때는 하느님과 같이 살 수만 있었죠.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원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완전한 순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간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된가? 이제는 인간이 하느님 밖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사랑으로 들어와.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진가. 하느님 자비는 이제 내 피조물들을 저렇게 놔둬서 안 되겠다. 우리 사랑 안으로 완전히,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 쏙 돌아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객관적으로 떨어지고 함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이거다. 삼일체의 사랑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비심으로 살아가고 순명하는 태도로 길어 나가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로, 지금 머리 갖고 내가 그래 살면 뭐해? 나는 내일 뭐 할 일이 태산이고 걱정거리가 태산이고 몸도 아파서 뭐 그 생각할 여유도 말다이 소리잖아요. 물론 정신은 자꾸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초월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끌려 내려가는 상황이 있죠. 이 땅으로, 걱정으로. 그러나 우리는 기도 안에서 또 성체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은 정말 우리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였던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걱정, 근심들이 가벼워진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느라. 뭐 가르쳐 주셨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냥 나를 따라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뭘 배우라? 그 배우라는 게 이거예요. 자비심.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 아니죠? 심은 가벼워지고 멍에는 편해진다. 그래서 이 순명은 아버지 뜻이 자신에게 힘들지라도 자녀다운 효성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순명을 해야 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야. 다시 이야기, 여기서 오늘은 이제 한번 딱 점을 찍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아버지 아들이고 난 아버지 딸인가? 나 자녀인가?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안 살아. 그죠? 하느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을 해요? 옛날에 그 뉴스에 보면은 재벌 2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긴 한데, 술차를 돌거나 하다가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되면 뭐라고 이제 주치라 그래요.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하는 이런 사람 잡아서 검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영화에서 많이 본 대목이죠. 그죠? 우리가 검문검색 나가면은 이런 사람 천재예요. 술 한잔 먹고 나면 꽐라가 돼가지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누구 잘 아는데 국회의원은 내 그 서장 잘 알아? 이런. 예. 무조건 끄집어 내려버려요. 자, 보세요.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좀 진지하게 진실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는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답지 못하면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자녀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효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막 어려운 것만 있어?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평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 자녀도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마르코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순명하신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마르코복음 1장 16절 18절 참조하십시오. 따라가야 합니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말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너는 자녀다운 효성을 보여라. 그게 뭘로 드러나야 된다? 순명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다?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라고 믿고, 이 뭡니까? 의탁의 태도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가 작동을 합니까? 아버지의 선함이 작동을 하죠? 그럼 그 일이 뭘로 들어와요? 선물로 들어온다. 이것을 영혼이 조금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반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제가 앞에 쭉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탕자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통일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어떤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한 의탁이 흔들거렸다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다른 것에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다든지, 또 혹은 내가 자비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던 부분들 드러내야 돼요. 하느님은, 예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고백해내는 내용들을 나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은총을 부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시간 마치고 더 또 기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시간 안에서 그걸 고백해내야 돼.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는지, 또 그런 점은 무엇인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탁했는가? 자비로웠는가?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수명의 본질입니다. 사람들 보면 자꾸 하나님 뜻에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가 저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셨으면 거기 가면 돼요.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확신이 든다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잘됐다. 그러면 아무거나 내가 지성이 굴르듯이 해가 아무데나 하면 되네. 천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평상시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늘 의탁하고 이웃에 자비로운 사람이 이 일을 할 때예요. 그냥 의탁도 모르고 뭐 자비를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 아버지 뜻이 뭐 따르는 것이 수명이라니까 닥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가면 되겠다.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는 근본입니다. 기본. 제가 이게 일일이 이것을 강조 안 하더라도 수명의 본질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겁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주어져 있는 일에 충실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배 없이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에 충직한 그 태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진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바로 그 부분 3장 35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복음에 다 드러났고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충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는 분들이 정말 거신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